여러분 2020년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나라 전체도 힘들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교회들마다 그 어려움이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성도들의 믿음이 막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고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은 더 빛을 발하고 일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나태해지고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좀 새롭게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신앙이잖아요. 어려운 때일수록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일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일어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 해의 모든 삶을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한 부분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그래야 할 때 이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생명의 영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이런 빛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제가 2021년 한 해의 표를 다음 주에 이제 현수막하고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해의 표를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지난해 여러분 그 11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많이 은혜 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제가 큰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회들마다 어려워지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낙심하지 못하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알 수 없는 믿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참 제가 정말 그때 힘들었을 때 이거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나 할 그때 제 안에 굉장히 낙심이 되어야 되는데 낙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낙심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식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내가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하는 거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아예 메모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받아 적고 어떤 때는 적은 내려가면 한 몇 페이지를 한꺼번에 다 적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셔가지고 이런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감당했는데 정말 너무도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2021년에는 표어도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름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받았던 그 약속, 똑같은 약속.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는 두 가지 큰 권능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어떤 사단의 역사,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약 신앙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참 생소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이 그렇게 친숙합니다. 우리도 이 말에 친숙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면 언약의 책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하는 나의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니? 네가 받아들이겠니? 네가 그걸 위해 살겠니?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기도문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니? 그게 나의 꿈이고 비전인데 그걸 받아들이겠니?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 구원을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이게 빠지면 전부 타협이다. 타협이다. 제가 이전에 설교로 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어요. 그러면 타협입니다. 타협. 예, 여러분 안고 없는 붕어빵. 붕어빵과 비슷한데 진짜가 아닌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이런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이게 가득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명령.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명령, 지상 명령.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어명인 거죠. 어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땅끝입니다. 땅끝.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복음은 모든 민족과 땅끝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 영혼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한 영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큰 꿈을 가진다고 해요. 세계를 품는다고 해요.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한 영혼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한 영혼에서만 머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평생 신앙이 자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를. 모든 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를 넘지를 못해요. 타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타인에게로. 그리고 타인을 넘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인간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마음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와요. 인간의 작은 마음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생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마음이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품고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그걸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한급수 군사님 지난번에 그 식사하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던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장대현 교회. 거기에 여러분 김일성이 그 교회를 허물고 주석궁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그걸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그날에 속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걸 왜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땅끝입니다. 온 세상을 품고 믿는 자는 기도해야 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참 좋잖아요. 그 꿈도 좋고 비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법을. 이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한 그 음식점에서 한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음식을 먹다가 목에 음식이 걸려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쓰러지게 된 거죠.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아이를 아이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막 살리려고,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아이를 가장 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부모겠죠. 부모가 막 그 아이가 숨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그들보다 살리기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취해보는 거죠. 정말 귀한 거죠.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막 뛰어든 겁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리지를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 저기 옆 테이블에 있던 두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는 소방대원이고 여자분은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 소방대원이 와서는 아이를 일으켜 아이 뒤에서 팔로 그 아이를 붙들고는, 이게 하임리히법이라고 하죠. 복부를 기도가 막혔을 때 복부를 밀쳐 올리면서 튀어나오게 하는, 그걸로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두 번째, 살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 십자가. 이거 외에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게 없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면 이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저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잘 이런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저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방법이. 분별은 어떻게 하냐? 분별을 어떻게 하시죠? 전부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십자가 정신이 있냐 없냐, 십자가의 삶이 있냐 없냐, 그걸로 다 분별합니다. 여러분, 옳고 틀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 혹해요. 옳고 틀린 것.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십자가 신앙으로 가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서 자유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일어나요. 그런데 옳고 틀린 걸 가지고 하는 데를 가보시면요, 전부 싸움밖에 없어요. 투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마음 안에 진정한 우리 예수 안에서 이 평강 이런 게 없어요. 옳고 틀린 싸움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제일 많이 선동이 될까요? 십자가 정신 그런 것에 선동이 되어야 하는데 잘 선동되지 않습니다. 옳고 틀린 걸 주장할 때 선동되기가 쉬워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이런 걸 말하면 여러분 선동이 안 돼요. 그런 걸 말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옳고 틀린 걸 말하니까 신앙에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옳고 틀린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는 것과 동일한 어떤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말할 때에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통쾌한지. 여러분 그런데 선동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복음서를 보세요. 절반의 내용이 전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근데 왜 이 길을 안 갈까요? 왜? 십자가가 이는 살립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해보면 압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을 살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나요.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십자가의 삶을 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살리는 사람,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 구원자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자란 살리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구원자.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 하잖아요. 구원은 지금 여기. 내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에 자기를 이해할 때에 구원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자다. 예수님은 본체적으로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내가 뭔데 나를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반열까지 올려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복된 것인지요. 예수 믿는 게. 이런 사람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 자기를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리세요. 자기를 죽도록 버려두지 마세요. 자신이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자기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도록 자신을 왜 그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주고 왜 그렇게 자기를 여러분 버려두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가정이 넘어지지 않도록, 가정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낙심하고, 가정이 낙심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이걸 버려두지 마세요.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살리려고. 뭐든지 살리려고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를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러면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 살리려고. 나라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 그렇게 잘 지키잖아요. 잘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잘 지키면서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때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는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데 TV에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막 1000명 가까이 막 확진을 받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 머리 깎는 분이 그걸 듣더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근데 손님 한 분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님 한 분이 아유만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아주 우스갯소리로. 물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죠.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인생의 비전이 살리는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마음을 가지면. 5번째로 우리는 예배자,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이런 살린다는 것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3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배와 전도와 선교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예배가 되잖아요. 내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배에 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막 임하고 예배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예배에 나오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놓으면 삽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이웃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늘 마음에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늘 그들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의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번째로는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열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교사라고 봅니다. 선교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이 세상 나라로 파송받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선교사라고 하면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직종.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것처럼 거룩한 직종, 성직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직장, 그런 곳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어떤 모습, 어떤 직업,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저희 그 둘째가 그 학교에서 학교 생활할 때에 그 내비게이터 그 이제 언니들이나 이 간사님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새로 이제 간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만났던 이야기를 자기가 했는데 그 간사님이 지우는 앞으로 비전이 뭐니? 물어봤더니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우가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지우야,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한다. 선교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나는 선교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비전이 뭐니 했더니 선교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이런 그게 왜 이상합니까? 저는 우리 둘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부모가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사흘 동안 찾다가 성전 안에서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을 전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미, 그 모친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제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고백해도 순종이 없으면 역사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틀림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순종이 되어질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님, 부모님 세대가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그런 걸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내 뜻, 내 소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이런 믿음 안 나옵니다. 믿음의 확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내 뜻,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더 좋고 높습니다. 큽니다. 신앙이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으면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믿음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냐? 그리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미래, 내 가정, 내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오고,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제 안에서 이게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간정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락교회는 믿음으로 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